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부활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와 기쁨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켜온 교회의 절기 중에서요, 가장 오래된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절기이기도 하죠. 한국교회는 사순절과 대림절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초대교회는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이 50일의 기간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온전한 승리와 기쁨,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리려고 힘썼죠.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무거운 분위기와 어둠의 시간이었다면, 부활주일부터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의 50일은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였고요, 빛의 시간이었습니다. 신대원을 다니던 시기에 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50일이라는 이 절기가 되면요, 학교에서 나누어 주던 식사 쿠폰이 있었습니다. 식사 쿠폰, 보통 이제 장신대 근처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쿠폰이었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매일 학식만 먹었던 저에게는 아주 진정한 기쁨을 주었던 그러한 쿠폰이었죠.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는 그러한 취지로 그러한 쿠폰들을 나누었습니다. TMI를 조금 더 보태자면 쿠폰이 10,000원짜리였는데요, 평소에 먹지 못했던 그런 족발과 보쌈을 동기 한 4명이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디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이렇게 베푸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순식간에 흩어져 버린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 모으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부활을 의심했던 그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의 못자국을 이렇게 만져보게 하시면서 믿음을 잃지 말라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그 절망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첫 마음, 그 첫 소명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부풀었던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리고, 기대와 희망이 절망과 좌절로 바뀌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방향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던 것이죠. 어쩌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구심점을 잃은 상황에서 두 제자도 예루살렘을 떠나던 그러한 참이었죠. 누가복음의 신학에서 예루살렘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기록함에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이유는 분명하죠.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셨죠. 그렇기에 예루살렘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그러한 장소인과 동시에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훗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 공동체에게 성령이 임하죠. 그때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구조를 누가복음의 신학은 가지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소명을 잃어버린 상황을
드러내어 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이죠.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들의 경험에 갇혀 있었던 두 제자,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던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의 동행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제자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많은 학자들은 16절 말씀에서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라는 이 표현이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일부의 학자들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기도 하죠. 어찌되었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가리워진 그 영적인 눈을 밝히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셨죠. 제자 중 한 명인 글로바는 슬픈 기색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전해주죠. 글로바가 누구인지도 학자들은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누구였다고 특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함께 읽었던 초기 공동체에서는 아주 익숙했던 이름이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오늘 이성희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아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오늘 낮에 설교 들으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모르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처럼 아마 이 글로바라는 이름은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익숙했었던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다른 한 명은 누구였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학자들은 글로바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내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만약에 아들이었다면 그 이름을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후에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십자가 사건 후 사흘째 되는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를 보았다는 목격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 2명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급하게 무덤으로 뛰어갔는데 역시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죠. 미스테리한 의문만 가득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들어보았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음을 드러내주고 있죠. 그렇기에 바로 옆에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겠죠. 등잔밑이 어둡다고 하죠.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의 영적인 무지함과 미련함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도 두 제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보다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을지, 그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가리워진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이었죠. 27절의 말씀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풀어주셨다라는 의미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겪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제1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경험하는 길은 성경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쌓여가는 말씀이 내 안에서 정리되고 연결되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무지함이 깨어지는 순간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설 때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실 때 열리게 됩니다. 그때 믿어지게 되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두 제자는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비로소 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난해주로 표시되어 있죠.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외부에서 임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입니다. 신적인 수동태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에 의한 변화였습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읽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주체가 되어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순간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순간이죠. 그때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생명의 검이라고 묘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죠. 영적인 수술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도려내도록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이죠. 좌절과 절망의 마음을 도려내고 기쁨과 감사,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합니다. 성도님들, 말씀이 버겁게 들려오는 순간을 마주하기도 하시죠? 아주 쓴 약과 같이, 때로는 씹히지 않는 돌과 같이 느껴지는 경험도 분명히 있으실 테죠. 뱉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 말씀을 마주하는 것이 힘든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켜지지 않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더욱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을 지나간 말씀의 자리는 언제나 흔적을 남깁니다. 말씀의 흔적이 쌓여간다는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마주하는 과정이며 더욱 선명하게 우리 주님을 인식하는 과정일 테죠. 계시의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로 재물의 유혹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 넘어지거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씀을 빼앗겨 버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은 말씀이 떨어져도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의 묵은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는 그 호세아의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농사 짓기 전 밭을 이렇게 뒤집는 것을 보셨죠? 땅을 뒤집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안에 쌓아 올린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인된 자신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과정을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서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들려오게 될 테죠. 오랜 신앙의 연륜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반복된 신앙의 패턴이 고착화되어 언제나 시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동성을 막아서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곁에 계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부활의 주님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요, 두 제자는 예수님께 강건하여 함께 머물기를 청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녹여버렸던 것이겠죠.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의 여러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더불어 성만찬의 장면을 떠오르게 하죠. 성찬은 부활의 주님을 마주하는 신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카스테라 한 조각과 포도 주스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주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 종교개혁 당시에 성찬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루터와 쯔빙글리의 논쟁이었는데요,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쯔빙글리는 성찬을 상징으로 이해했습니다. 중세 가톨릭은 성찬의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완전히 변해버린다라고 이렇게 화채설을 주장했는데요, 쯔빙글리는 이러한 주장은 유치한 미신이라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도 진짜 포도나무가 아니듯 빵을 보고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징적인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쯔빙글리는 주장했던 것이죠. 합리적으로 들리시죠?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쯔빙글리적인 그러한 입장에 서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루터는요,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완전하게 변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그 가운데 임재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루터의 공제설입니다. 그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쯔빙글리보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루터와 쯔빙글리의 논쟁이 너무나도 치열해가지고요, 함께 그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가야 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막 갈라설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종교 개혁의 전통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칼뱅이 짜잔 하고 등장해서 그 두 가지를 조화시키려고 하죠. 칼뱅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칼뱅의 영적 임재설입니다.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이 공존한다라고 주장했던 루터의 주장과 상징이고 기념이라고 주장하는 그 찌빙글리의 주장을 성령의 신비 속에서 이렇게 조화시키려고 칼뱅은 얘기했던 것이죠.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이렇게 치열하게 성찬에 대해서 논쟁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들으시면서 저걸 가지고 왜 논쟁했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그걸 가지고 논쟁을 했을까요? 그만큼 성찬을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종교개혁가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부활의 주님을 마주하는 은혜의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저는 보네퍼라는 신학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의 그리스도론이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저술함에 있어서 보네퍼가 가졌던 근본적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나에게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현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속에서. 보네퍼는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두 번째로 성내전으로서의 그리스도,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경험한다라고 보네퍼는 말했던 것이죠. 오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놀랍게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보게 되었지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의 영역이 아닌 은혜의 영역임을 깨닫게 됩니다. 신비 속에서 주님을 마주한 은혜, 그 은혜는 그 두 제자의 발길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놓았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원을 이루신 그 장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11명의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공동체로 불러 모으고 계셨던 것이죠.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그 감격에서 출발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는 주님의 살아나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선교적 공동체였던 것이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을 마주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혹 그렇지 못하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오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오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과 순과 다양한 봉사의 자리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의미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통해 자라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믿음의 교제는 예수님의 식탁의 교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죠. 그 식탁의 교제는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던 이들과의 식탁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그는 식탁의 자리에서 용서와 화해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친구로 그 식탁의 자리에서 받아주셨죠.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식탁의 교제 속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찬은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이죠.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이들 역시 자신만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담긴 자리임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듯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마주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마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소명이 선명해지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한 주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떠나고 있던 그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실 때 주님을 새롭게 선명하게 인식했던 그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 자리마다 찾아와 주시고, 성찬을 나눌 때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인식하는 제1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